여러분 김동호 목사님을 들어서 아실 것입니다. 은퇴하셨지만 매일 유튜브에 날마다 기막힌 새벽, 일명 날기새라는 설교 영상을 올리셔서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잘 알려주신 목사님이신데요. 최근에 암투병을 하셨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많이 회복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올해 1월에 책을 한 권 내셨더라고요. 책 제목이 신앙은 가난을 극복할 수 있는가입니다. 제가 아직 그 책을 읽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유튜브 영상을 보니까 그 책을 소개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가난을 코디하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동호 목사님의 막내 아들이 빈티지 옷가게를 하시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어느 날 아버지에게 옷을 선물했는데 구멍이 뚫린 옷이었습니다. 김동호 목사님이 아들에게 야, 옷 잘못 보냈다. 옷에 구멍이 났어. 이렇게 말을 하니까 김동호 목사님이 아들이 말하기를 아버지 그게 멋이에요. 그러더랍니다. 목사님은 가난을 극복한다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당하게 낡은 옷을 멋있게 입을 줄 아는 센스를 가지는 것. 이처럼 가난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데 왜 사람들은 무조건 부자 되기를 그렇게 바랄까요? 부자를 그렇게 부러워할까요? 그러므로 이 가난을 극복한다는 것은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해도 자신 있게 사는 것입니다. 가난은 불편하긴 하지만 무서워할 것은 아닌 것입니다. 옛날에는 이보다 훨씬 가난해도 잘 살았지 않습니까? 조금 더 일하고 좀 적게 지출하면 됩니다. 그러면 사는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 근데 요즘 청년들은 이 가난하게 살까 봐서 결혼도 못하고 가난하게 살까 봐서 아이도 낳지 못하고 그런 걸 보면 극복하지 못했구나는 생각하게 됩니다. 돈을 더 벌어서 극복해야지가 아닌데 좀 생각해보자. 그 책에서 말하는 게 그런 내용입니다. 가난을 극복한다는 것은 돈을 많이 벌어서가 아니라 믿음이다. 이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오늘 전도라는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데요. 전도가 무엇입니까? 한다면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도란 자신의 삶에 당당할 줄 알고 이웃에게 자신의 소신을 떳떳하게 말할 줄 아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도입니다. 나는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삽니다.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전도는 진정성의 발현이다 말하겠습니다. 내가 소신한 대로 살고 말할 수 있는 것. 그 진정성이죠. 이 진정성에서 설득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전도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3장의 말씀은 사도 베드로와 요한의 놀라운 전도 현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 그러니까 풀어서 말하자면 아름다운 문입니다. 영어로 beautiful gate라고 되어 있는데 이 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었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하고 그 결과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모여들게 되는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외쳤습니다. 그러자 4장 4절 말씀해 보시면 그날 남자만 5,000명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전도 역사가 그날 하루에 일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자, 본문에서 우리는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를 알려주는 지혜를 발견합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 자신의 삶에 적용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첫째로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십시오입니다.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십시오. 자, 3장 3절 4절 말씀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아멘. 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기 위해서 제9시 시간에 맞춰서 성전에 왔습니다. 그런데 성전 입구에서 보니까 앉아서 구걸하고 있었던 한 신체 장애인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분명히 그 장애인은
아주 불쌍한 표정으로 거기에 앉아 있었을 것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신체 장애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것입니다. 국어라는 것이 유일한 삶의 수단이었을 텐데요. 그러니 그의 모습은 그리 좋지 않았을 것입니다. 인생의 고난이 가득 찌들어 있는 모습으로 거기에 앉아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입구에 다가갈 때에 그들의 마음에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기 저 구걸하고 있는 사람을 봐라. 그에게 다가가라.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성령님, 저는 돈이 없습니다. 구걸하는 사람에게 줄 만한 게 있어야 거기 가지 않습니까? 그랬겠죠. 하지만 성령께서 다시 말씀하시기를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된다. 그러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그 구걸하고 있는 그 사람 앞에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러자 성령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의 가진 것을 주어라 하신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라는 것이었습니다. 돈 없지만 예수님이 있지 않느냐? 예수님을 줘라.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그래서 그 전도가 엄청나게 되는 사건이 그날 일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전도는 이렇게 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곧 전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음성 듣기를 사모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나에게 성령께서 어떻게 행하라, 어떻게 말하라고 하시는가요? 들어야 되겠습니다. 본문의 베드로는요, 구시 기도 시간을 지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니까 매일같이 규칙적으로 기도했구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간 정해놓고 하루에 2번, 하루에 3번 시간 되면 기도하러 그 장소에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매일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는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 주시고 사인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전도하는 것입니다. 미국 윌로우 크릭 교회 담임이셨던 빌 하이베스 목사님의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어떤 식당에 가셔서 식사를 하고 계셨는데 성령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시더랍니다. 저기 저 식당 직원을 봐라. 보니까 아주 슬픈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식당 직원에게 테이블 위에 팁 100불을 두고 그를 위해서 위로의 메시지를 하나 남겨놔라. 이런 마음의 감동을 주신 것입니다. 보통 팁을 준다 그러면 한 5불짜리, 10불짜리 이 정도만 넣으면 충분할 겁니다. 그런데 100불을 놓으라고 마음의 감동을 주시니까 좀 고민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100불은 음식값보다 비싼 돈입니다. 이거를 팁으로 주라고요? 하지만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니까 순종했다고 합니다. 돈을 놓고 거기다가 간단하게 위로의 메시지를 적어서 축복하는 내용을 적어서 거기 두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 그때 그 식당 직원이요, 슬픈 얼굴을 하고 있었는데 그날 이혼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너무 낭망해서 죽음을 생각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테이블 위에 적힌 그 메모를 보고 그 돈을 보면서 위로를 받은 것이죠. 힘을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는구나, 이것을 알게 되고요. 그분이 교회 다니지 않았는데 교회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등록하게 되고 나중에 이제 목사님 만나게 되면서 그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날 목사님 통해서 제가 살았습니다. 이런 얘기하는 것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의 감동에 순종할 때 복음 전도가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성령의 감동을 제대로 캐치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닌 것입니다. 그렇지만 매일 기도하면서 나를 비우고 겸손히 순종하는 마음으로 들으려고 노력한다고 하면 그것은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들을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의도하지 않았던 말도 성령께서 들어 쓰실 때가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교회에서 알파코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섬기고 있었는데요. 알파코스는 주로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정성껏 준비한 식탁으로 초대해서 좋은 분위기에서 복음을 나누고 편안하게 소그룹에서 대화함으로써 예수님을 믿도록 도와주는 전도 또는 양육 프로그램인데요. 근데 한 번은 성당에 오래 다니시다가 한동안 신앙생활을 쉬고 계셨던 한 자매님이 알파코스에 오셨습니다. 이 젊은 여성분이셨는데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으셨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뭐 새롭게 일을 시작하면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친정 부모님한테도 또 어려운 일이 생기고 그래서 고민이 많았던 분이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날 이제 알파코스에 오셔서 함께 대화를 나누게 됐는데, 대화를 나누는 중에 제가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캐톨릭 교인이냐 개신교인이냐 이런 게 중요하지 않고요, 솔직하게 진솔하게 간절하게 드리는 기도를 다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만나주기를 기뻐하십니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는데 나중에 그분이 이제 교회에 등록을 하신 겁니다. 교회 등록하시고 교회를 다니게 되셨는데 나중에 제가 신방 갔을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때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셨는데 정말 저에겐 큰 위로가 됐습니다. 그래서 감동이 됐고 그래서 교회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이 등록하시면서 자기 남편도 오게 되고 또 친정 부모님도 오게 되고 하면서 식구들이 다 교회로 오셨는데요. 그래서 다 예수님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제가 좀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런 말을 했나 잘 기억나질 않아요. 근데 그런 말 한 것 같아요. 이 말씀이 이분에게는 중요한 말이 되었구나. 성령께서 이렇게 하는 말을 사용하시는구나. 이것을 느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가 모르는 중에도 성령님께 쓰임받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내가 꾸준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를 계속해서 올려드리고 있다고 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모르는 동안에도 나를 들어 쓰실 것입니다. 내가 알게도 하시고 또는 내가 모르는 동안에도 우리가 성령 안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기도를 멈추지 않아야 되는 또 하나의 이유다라고 말하겠습니다. 참으로 전도는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믿음의 씨앗이 싹이 나게 해주는 역할을 해야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7절에서 9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아멘. 자, 이 장면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기적적으로 치유받은 이 사람이 그 다음에 즉시 행한 그의 행동입니다. 치유받았습니다. 이 한 번도 걸어본 적 없는 사람이 일어나서 걷고 뛰게 되었습니다. 자, 그 순간에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바로 한 것은 성전으로 뛰어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성전에 뛰어들어가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찬송을 불러 올려드렸습니다. 바로 조금 전에 그 성전 미문에 앉아있을 때 사람들에게 구걸하고 있을 때 그 모습하고는 완전히 대조가 되는 것이죠. 언제 그랬냐는 막 그냥 기뻐 뛰면서 하나님을 막 찬양하는 그런 감격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사실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그 성전 미문에 앉아서 우울한 모습으로 그렇게 사람들에게 구걸하고 있을 때 그의 마음 속에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다 성전에 들어가는데 나도 성전에 들어가고 싶다. 사람들은 다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나도 들어가서 찬양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마음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율법적으로 장애인은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못 들어가는구나. 그 마음은 더 우울하게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마음속에 이미 열망은 있었습니다. 내가 온전하다면 들어갈 텐데, 내가 온전하다면 찬양할 텐데,
그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가 낳는 순간에 그가 제일 먼저 한 것은 뛰어 들어가는 겁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나도 찬양합니다. 나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크게 찬양을 부렸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바로 이 점에서 우리가 전도를 생각하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요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의 마음 속에 있는 그 믿음의 씨앗이 싹이 나게 해준 겁니다. 내가 낫기만 한다면 나는 찬양 부르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나는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겠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이미 있었습니다. 근데 감춰져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것을 이제 깨어나게 해준 겁니다. 그것이 나타나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한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넣어주신 믿음의 씨앗이 발현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처음 토론토에 가서 이런 일이 있었다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제가 차를 사게 됐어요. 차를 사는데 보험을 들어야 이제 차를 완전히 구매할 수가 있으니까 이제 보험을 판매하시는 보험 판매원을 이제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분을 만나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게 됐는데 처음에 만났을 때 보니까 이렇게 뭐 도장을 찍어라, 사인을 해라, 뭐 이제 이런 순간인데요. 그 손목에 캐톨릭 교인들이 쓰는 그 묵주가 있거든요. 십자가 달려 있는 이게 그 구슬 같은 게 막 달려 있는 그 손목 팔찌입니다. 이런 것을 손목에 걸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카톨릭 교인이세요?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아닙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왜 그걸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는 말씀이 이거를 걸고 있으면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 같아서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 말 듣는 순간에 저는 이렇게 느꼈습니다. 나를 전도해 주세요.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분은 교회를 안 다닌다는 거예요. 카톨릭 교인도 아니고 물론 개신교인도 아니고. 그런데 손에 이거 묵주를 걸고 있어요. 왜? 마음이 평안해질 것 같아서. 무슨 뜻이겠습니까? 마음의 평안을 간절히 찾는다는 거죠. 이렇게라도 해서 내가 평안을 얻고 싶은 이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날부터 저는 그분의 이름을 받아서 제 수첩에 적어놓고 매일매일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분 기억해 주십시오. 평안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그 마음속에 바라고 있습니다.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두 번 교회 초청을 했는데 뭐 바빠서 못 온다라고 했다가 그 다음에는 또 오시고 어떤 행사 때 오시더니 나중에는 교회 오셔서 등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례교인이 되시고 또 나중에 또 얘기를 들으니까 그분의 딸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청년부에서 아주 선교팀 리더가 되고 아주 열심히 잘하고 있다는 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분의 누이도 또 교회 오시게 되시고 또 알파 코스 제가 진행하는 데 오셔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그분도 등록하시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런 점을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 가운데서 믿음의 씨앗이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가가서 그것을 열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유명한 찬양 가수 송정미 사모님이 부른 주가 필요해 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매일 스치는 사람들 내게 무얼 원하나 이런 찬양인데요. 공허한 그 눈빛은 무엇으로 채우나 모두 자기 고통과 두려움 가득 감춰진 울음소리 주님 들으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이 찬양의 내용이 이런 겁니다. 사람들의 눈빛에서 공허함을 본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감춰진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백합니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합니다. 이 사람도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 사람도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 느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 속에 감춰져 있는 그 영적인 갈급함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필요하군요. 그 사람에게 주님을 소개시켜 주는 겁니다. 그 믿음의 씨앗이 싹이 나게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전도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우리의 눈에 그런 것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주변 사람들 보면서
정말 간절히 원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그것을 반응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자신 있게 드러내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미 복음이 들어 있습니다. 그 복음의 감격을 기쁘게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자, 5절,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자, 베드로는 먼저 그 사람을 이렇게 바라볼 때에 눈이 마주쳤죠. 그때에 자신 안에 없는 것을 먼저 말을 했습니다. 나에게는 은과 금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이 구걸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지 않겠습니까? 무엇을 줄까? 오늘은 얼마나 줄까? 돈을 바라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그에게 당당하게 말합니다. 솔직하게 말합니다. 나에게는 은화도 금화도 없습니다. 돈이 없습니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실망스러운 말이겠습니까? 자,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바로 그 다음 말이었습니다. 내게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내게 있는 것을 줍니다.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 이렇게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있습니다. 내 안에 있습니다. 이것을 당신에게 줍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선포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전도하는 것입니다. 뭐 다른 걸 주겠습니까? 물론 다른 것도 필요하면 사용하겠습니다만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 복음이 있습니다. 이 복음을 자신 있게 당신에게도 줍니다. 나누기 원합니다. 라고 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장 소중한 분이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참으로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임하시면 죄사함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임하시면 위로를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임하시면 관계 회복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임하시면 치유를 받습니다. 어떤 절망의 상황이 있을지라도 예수님께서 그것을 소망으로 능히 바꿔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마음속에 확신으로 가지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보면 예수님 믿으세요. 당연히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가장 좋은 것을 왜 주저하겠습니까? 나눠주는 것입니다. 전도는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자신 있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17세기 영국의 청교도 설교자 존 버녀는 가난한 냄비 수리공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교육도 제대로 많이 받지 못했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게 대단한 인물은 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마음속에 진짜 예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순회 설교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 마음이 뜨거워져서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죠.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으라고 증거하는 일을 멈추지 않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영국의 국법으로 영국에서 정한 그 국교회, 이제 성공회인데요. 이 국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모든 전도 활동은 불법이다. 이런 법이 있었기 때문에 이 존 버녀는 체포되어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전도를 한다는 죄로 감옥에 갇히게 된 이상한 상황이 됐는데 사람들이 위협을 했습니다. 설교하지만 않는다면 풀어주겠다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존 버녀는 계속 말하기를 나는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감옥에 갇혀있게 되었고 무려 12년 동안 감옥에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12년 감옥에 있는 동안에 존 버녀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철로역정 책을 저술했습니다. 그 감옥에 갇혀 있었어도 예수님을 증거하겠다는 그의 마음은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책을 쓰겠다. 책을 써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 증인이 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탄압도 그의 복음 증거 열정을 꺾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능력을 자신 있게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그 자체로 이미 능력이 있습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그 복음을 나타내십시오. 내가 예수님 이렇게 믿습니다. 당신도 예수님을 믿기를 바랍니다. 분명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는
크리스찬의 자연스러운 삶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매일 성실하게 기도하고 있다고 한다고 하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만나게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무슨 행동을 하고 무슨 말을 할지를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감추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행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군가의 마음에 믿음의 씨앗이 싹트도록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 기도가 반드시 열매 맺는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미 복음의 능력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 복음의 능력을 기쁨으로 나타내시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